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로 이제 하나님 말씀 새롭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성전 재건의 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예레미야이고 또 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고레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전 재건이 시작하여지는 그 일들을 뭐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대부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또 그 당시의 역사의 흐름과 역행할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멸망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좀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평안을 주는 메시지를 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메시지는 그들을 더 낙심케 하고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늘 울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러 오기 전에 늘 기도 제목을 찾느라 예수 동행 일기를 먼저 보고 오늘 강단에 섭니다. 그래서 하루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알고 또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죠. 한 성도님이 어저께 한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우셨나 봐요.
아주 감동적이었대요. 그렇게 죽음이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말 못한 사연을 그렇게 다 나누는 그 섬세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일기에 쓰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어 본 적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내게 감동을 주는 것들이 다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다시 촉촉하게 적시고, 사실은 드라마에서 발견하는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향한 내가 목숨을 잃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흔적들을 남기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이 말씀이 때로는 내 삶의 방향과 거스르는 말씀을 너무 주시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는 말씀 같고, 내 삶에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발견할 수 있고 감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 주님을 오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연약한 그릇과 같아서 누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쉽게 문을 닫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충격에도 금이 가고 다 산산이 부서지는 그 마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 연약한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때려 맞고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으로 그의 마음을 몇 번이나 무너뜨리셨어요.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빨리 재건되는지, 무너졌다가도 다시 딱딱해지는 그 견고한 마음,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완악하고 견고하고 메마른 땅과 같은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적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시작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오늘 보시면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두 사람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유다가 멸망되어지고 다 비극의 그 현장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해서 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없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고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무너질 때에 예레미야를 보낸 이유는 무너질 때라도, 포로로 끌려갈 때라도 그들에게 좀 소망을 주려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의 최선이 뭐냐? 내가 다 안다. 애굽하고 손잡고 이 바벨론을 대항하여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고. 이것이 너희의 뜻이고 의지고 너희의 생각인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것이 고생이니까. 너희가 속히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요, 그냥 회개한다고 오랫동안 그 죄악에 익숙해진 나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과정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살아왔던 오랜 그 습관들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방하신 극약의 처방이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게 해서 거기서 고치시려고. 그런데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동적인 사랑인지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메마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관심이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녹여주고 감동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유대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제국이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는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고레스 원년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천지의 유일한 참신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 오직 유대인만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 고백을 이 세상의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다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다 그곳에 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내가 왕이 되게 하셨다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고레스가 등장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고레스라는 이름을 예언한 대로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왕이 되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보시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서가 원래 한 책이었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렇게 그냥 고레스라는 왕이 딱 나타나서 그가 왕이 명령하니까 이 제국의 황제가 명령하니까 그냥 다 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실패와 좌절과 또 그들 자신의 연약함으로, 여러분, 그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에요. 교회를 개척하면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근데 놀랍게 오늘 1장에는 그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그 제국의 왕이 돕고 모든 기구를 다 갖다 주라고 하고 창고 문을 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돕습니다. 기쁘니까.
교회를 개척해 보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 같은 돕는 손길들이 나타나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나하나 다 작은 고레스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일에 동참합니다. 그 에스라서 1장으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일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성취되어지고 그 일을 시작한 일을 선포한 왕이 고레스가 등장하고 그 제국의 그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성전 기구들이 다 빼앗길 때.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빼앗긴 성전 기구들을 잠깐 보관하신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자기가 고생이 많습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네가 그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로 가시채를 계속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계속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발버둥 쳐서 더 고통당하는 자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아름다운 손길로 동참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서는 것이 축복이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사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준 거예요. 너 너무 고생한다고. 그 사울이 지금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느라고. 그들 잡는 게 사명이라고.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를 비방하는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사명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교회는 원래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되어져서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진 아름다운 역사. 제가 오늘 이 에스라서를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해야 돼서 좀 미리 묵상하고 전체적인 에스라서의 그 기록 가운데 그냥 1장으로 끝났으면 좋겠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도 그게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적하는 원수가 있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연약해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쓰러지기도 하고 또 한 번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재건하고 그 원수와 대적하는 가운데 그 치열한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중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정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막 다 이룬 것 같고 내가 지금 다 견고한 믿음인 것 같고, 그때가 사실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맞아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또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고치실 때에도 또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우리는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도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포로로 살고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왕 고레스의 명령을 통하여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성도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셔야 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떠한 축복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골로새서를 보면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줘. 지금 우리 맥체인 성경으로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꼭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이 에스라서의 성전을 재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 성도가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렇게 건축을 해서 건물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본질적으로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건물을 세우는 것과 똑같이 세워집니다. 그게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근데 그 성도들이 세워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설수록 그 건물의 기초가 되겠죠. 여러분, 성도가 온전한 믿음이 아닌데,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않은데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보면 뭐합니까? 그 건축이에요. 그냥 그건 건물일 뿐이에요. 그 건물 보시고 주님이 오늘도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 당장 헐어버려라죠. 내가 다시 짓겠노라. 우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이 건물을 얼마짜리인지 아시냐고. 이거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냐고. 주님은 분명히 그때도 동일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 좀 빨리 허물었으면 좋겠다. 진짜를 좀 세우길 원한다. 성전의 건축이 시작이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충만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 세상보다 커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가 이 나라의 정부의 아주 조그만 모습으로, 조직으로 서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떠한 제국의 나라의 권세보다도
오늘도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십니까? 고레스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꼭 아셔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그 피조물의 세계, 이 모든 게 다 주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작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 자꾸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근데 그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게 되리라고.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과 오늘 우리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한몸 기도의 날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재건하시는 일을 예레미야의 예언과 고레스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그 재건하는 역사가 아주 가시밭길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재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그 일을 시작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 금야철야 기도회와 또 한몸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더 해주실 것은, 내일 우리 성희수 권사님의 첫째 아들 광식이가 검정고시를 칩니다. 홈스쿨링으로 제도권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는 귀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광식이 인생을 주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 하나님이 잘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